함께 받을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21페이지고 또 화면에 말씀이 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라는 제목으로 김태형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으로 제가 묵상의 글을 올리면서 처음은 이제 아주 막막한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참 감사한 것은 먼저는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늘었고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도 주셔서 묵상의 글들을 지금이나마 또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 큐티 본문이 시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시를 많이 읽으십니까? 저는 제가 시집을 사서 읽은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이제 나이가 된 것인지, 전체를 다 읽지 않아도 어떤 구절에 머무르게 되고 또 좀 더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 요즘 시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중 시편 19편 말씀에 제가 이제 묵상 댓글을 이제 올릴 때요, 2절, 4절 말씀이 참 좋았는데요. 그 세 번역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편 2절부터 4절입니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낮이 아침마다 수업을 열고 밤이 저녁마다 강연을 베푼다. 그들의 말 들리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 녹음되지 않으나 그 침묵은 온 땅을 채우고 소리 없는 진리 어디에나 울려 퍼진다. 그러면서 제가 이 묵상의 댓글을 이렇게 짧게 그 부분을 썼는데요. 소리 없는 진리. 하지만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인류에게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야.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 세계는 지금도 하나님의 솜씨로 빚어져 갑니다.
요즘 이제 날씨가 또 유독 이제 파란 날씨가 참 많았잖아요. 파란 하늘을 보게 되고 또 아름다운 구름, 또 지는 석양, 자연 세계의 참 아름다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거대한 폭풍과 또 자연의 재해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으신 만물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핑계 댈 수가 없죠. 누구보다 그 지으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시편을 지은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의 시기는 정확히 어떤 시기였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가 왕이 되었던 어떤 날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폭풍우가 치고 우레소리가 바라는 날, 물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억수같이 내리는 그 천둥 번개가 치는 날 이 시편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주신다. 제가 이제 오늘 짤막하게 글을 조금 썼는데 소설같이 제가 좀 썼습니다. 저의 상상입니다. 순전한 상상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쳐 홀로 아둘람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의 쫓김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눅눅한 동굴 속에 그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잡혀 있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도망쳐야 되는지, 또한 동굴이 꼭 자신의 모습과 같았던 것이죠. 더 이상 출구는 없고 빛도 없는 어둠만 그 안에 가득하다는 생각으로 여겨졌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 갈 때 동굴 안에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둘람 동굴로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 온전한 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마음이 무너진 자, 사울의 횡포 때문에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 다윗에게 온 자, 그러다 모인 사람이 400명이나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함께 앉고 싶었는데 동굴 깊숙이 홀로 있었는데 멀리서 작은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비는 자주 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는 유대인들에게는 축복의 상징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그 축복이 비의 의미가 있죠. 그 빗소리가 다윗에게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동굴 속에 홀로 있던 자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빗소리가 들리는 동굴 바깥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동굴 밖으로 나가는데 그 소리가 더 굵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폭풍우 소리가 되더니 천둥 번개가 하늘로부터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전까지 움츠려 있던 자신에게
그 모든 천둥 번개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말씀하기 시작함을 그 우레소리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더니 이제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신경도 쓰지 않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혼자 미친 사람처럼 비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혼자 뛰며 소리를 치고 있죠. 이건 하나님의 소리야. 하나님의 목소리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 나의 삶에 드디어 하나님이 외치기 시작하셨어. 그 엄청난 폭우 속에 천둥 번개 소리를 들으며 그동안 그를 감싸왔던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보내주신 400명의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펼치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상했지만 다윗의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는 저는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인데 폭풍과 뇌성, 지진의 울림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고유명사 여호와로 사용되어지면, 여호와에게 겹쳐지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다윗은 그 우레소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 소리에서 무서움,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힘을 느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29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다윗의 삶은 어떤 힘도 나지 않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요즘 계속 저희들이 이 시편을 이제 읽고 있는데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의 대부분의 시는 참 깊은 절망 또 좌절 가운데서 그리고 언제나 자신이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홀로 있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쓰여진 시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침묵하고 계시구나. 다윗의 울부짖음 강구를 생각해 볼수록 제가 하나님의 침묵이 참 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침묵이 아주 길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침묵은 어쩌면 단 1분, 단 1초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조급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여겨짐에도 계속해서 그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소리가 이 천둥 번개 소리를 통해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폭풍 속에서 그 우레소리에서 힘을 느끼고 하나님의 소리가 힘있게 그에게 다가왔고 그의 내면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웠죠. 하나님의 소리는 단지 들리는 음성이 아닌 자연 만물의 빗소리에서 우레소리에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심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소리가 5절에서는 레바논 백향목을 꺾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여러분 백향목은 나무들의 왕자입니다. 가장 견고하고 충해를 받지 않고 고대로부터 건축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나무가
이 바로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이 백향목을 주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꺾이거나 부러지는 나무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 백향목이 꺾여졌다고 부서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강함도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 부서진 것이죠.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였던 원수들도 하나님의 그 소리 앞에 부서짐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치니까 그 부러진 나무들이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6절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도다. 그런 모습을 다윗이 실제 본 것이죠. 그리고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하나님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켰습니다. 6절에서 레바논과 시련은 팔레스타인 최북단이었다면 8절의 이 가데스는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정탐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는 것은 모든 팔레스타인 전체에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고 그 소리가 하늘도 땅도 흔들고 진동시키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레소리에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그가 듣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비바람이 힘차게 불고 하늘에서는 우레소리가 떨어지고 땅이 흔들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 다윗이 그려지십니까? 깊은 절망 속에 어쩌면 홀로 남겨졌다고 여겼고 자신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침묵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사라지고 하는 그 순간 그는 자연 만물 속에서 그 천둥 번개 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은 지금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본문을 묵상할수록 저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은 이것입니다. 태영아, 너는 그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구를 딱 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저 잠시 눈을 감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 이제 본당을 좀 배회를 했죠.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네, 주님, 들립니다. 주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어떤 음성이 아닙니다. 저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고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 삶을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주님의 그 소리가 들립니다. 네, 주님, 주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토요일 아침 비가 많이 내린 거 아십니까? 교회를 오는 시간이었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그동안 비가 안 내렸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오는데 그 빗소리가 어떤 소리로 들렸겠습니까? 비가 오니 불편하겠네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모든 만물을 적시고 먹이고 익히시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나무도 그 비를 머금고 다시 땅으로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릴 것이고
잎사귀들도 그동안 메말라 있던 그 잎을 더욱 활기차게 펴며 그 잎색을 더욱 파랗게 멋을 부리겠죠. 다윗이 들었던 천둥 번개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그 굵은 물줄기 속에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 그 자연 만물을 통해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태영아, 너는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소리는 단지 여러분이 지어낸 소리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생각이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오늘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도 이제 가족 안에 어려움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참 기도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낙담을 하고 있을 때였죠. 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이가 한 26, 27쯤, 26, 5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이제 청년들이 함께 이제 방학 때 모여서 큐티를 하는 모임 시간이었죠. 그때 담당 교육자분이 이제 지금 아프리카에서 한인교회를 하고 계신 서대경 목사님이셨습니다. 전도사님이셨는데 말씀을 읽고 나눔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한 말씀이 여호와의 소리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제가 그때 기도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영아, 너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된다. 지금 너 안에 있는 나 성령 하나님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삶 가운데 들려주신 정말 중요한 여호와의 소리였습니다. 그 시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계시고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여러분의 삶에도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레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면 어떤 이들은 예배하던 중에 또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홀로 매일 아침 큐티를 하는 그 시간 또 잠을 청하기 전에 기도할 때에 어떤 이들은 꿈속에서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공동체에 함께 나눔을 하던 중 다른 지체들의 말 한마디에 그리고 때로는 자녀들의 아주 순수한 말들 속에서 그리고 어떤 때는 지나가는 책의 하나의 글귀가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던 중 또 하나님의 마음이 떠오를 때도 있고 샤워를 하던 중 하염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도 하고 하루의 일기를 쓰다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신비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이 예배 이후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9절 이제 여호와의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앞과 뒤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감싸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1절에 권능이 있는 자들아라고 말한 이 권능이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왜 천사들에게 다윗은 먼저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였을까요?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과 능력의 탁월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보다 영광과 능력을 잘 아는 천사들에게 향해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는 여호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의 이름이란 이름은 그냥 단순한 호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 본질, 성품, 능력, 전 인격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만약 저를 찬양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저라는 인간 존재 죄인이죠. 연약한 투성입니다. 세상적으로 찬양받기에 뛰어난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품,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뛰어난 성품이 아닙니다. 가족이 잘 압니다. 저의 성품을. 여러분, 무엇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를.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그 성품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언제나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고 공의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능력, 우리가 그 능력을 제한하지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우리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는 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반절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하나님 앞에 모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소요리 문답, 그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문이 제일 첫 1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아마 1문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삶의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시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도 길이 막혔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0절부터 11절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런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세 가지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화의 복을 주신다. 다윗이 들었던 여호와의 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다스려 주실 것을,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는 힘을 주시고 참된 평화의 복, 평안을 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숙 공동체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지난 15년 한 숲을 이끄셨던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붙드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이 강단에 세우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교회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힘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한숲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함께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